오늘은 방금 읽으셨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선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을 위하여입니다. 베드로는 앞 본문에서 선을 행하여야 함을 전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선을 행하여야 된다고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사환, 즉 종을 예로 들어 주인에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그 선한 마음을 잃지 말고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와 남편, 부부 사이에서의 그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체들 사이에서도 그 선함을 지켜 행해야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죠. 먼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남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남편입니다. 불신자 남편을 둔 그 아내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마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않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아내들에게 어떤 권고를 하냐면은 믿지 않는 남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불신자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던가 아니면은 서로 믿지 않아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자신만, 아내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둘 중에 부부 중에 부인만 주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내는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남편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죠. 그렇죠. 교회 다닌다고 계속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도 더더욱 힘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말로 요구하고 강요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갑시다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그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내들의 두려운 마음과 정결한 행실을 남편이 허투루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내의 외모로 남편을 인도하지 말 것을 종용합니다. 외모 때문에 첫눈에 반해서 당신과 결혼하면 나중에 나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들이 있죠.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의도한 거짓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기가 힘듭니다. 처음에는 외모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쭉 그 마음이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오직 마음의 아름다움으로 온유하며 안정한 그 심령으로 남편에게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외모가 아닌 그 심령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 믿음을 가졌던 아내들도 그렇게 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전에 믿음을 가졌던 아내들이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죠.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살던 시대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과는 조금 많은 갭이 있죠. 베드로가 살던 시대가 언젠가요? 베드로가 살던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일단 이 베드로 전서가 쉬어졌을 때 당시가 여러분 AD 66년입니다. 1세기죠, 1세기. AD 66년. 이게 AD 66년이 한국으로 치면 여러분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 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도 있었죠. 물론 요즘에는 이게 삼국시대 가야를 봐서 삼국시대라고 불러야 되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한국사 얘기고 어쨌든 삼국시대입니다.
그것도 삼국시대 초기죠. 이 시대에는 여러분 여성이 남편의 허락도 없이 다른 종교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결코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시대죠. 그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남편이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하면 쫓겨날 것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기독교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일단 뭐라고 얘기냐면 이 남편에게 불신자 남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머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살살 달래서 그 아내의 독자적인 신앙생활에 대해 큰 불만을 품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일단 뭐 자기 보고 강요는 안 하더라도 아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남자가 웬만하면은 말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행동으로 삶의 모습으로 전하라는 겁니다. 말뿐이 아니라. 왜? 말로 전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당신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막 하자고 막 당신 나랑 같이 교회 안 가면 이혼할 거야. 아내 입장에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당시에서는.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과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도 본문을 빗대어 믿는 아내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 핍박하는 남편에게 일단 순종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는 목회자들이 있죠. 여러분, 저는 동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있겠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안 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저도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었지만 그렇게 해서 남편이 불신자 아내가 그렇게 전도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부부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면 같이 교회 갑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믿는 아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무조건 사랑하고 순종해서 불순종하는 남편을 복음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만 이해하고 해석하면 현대 상황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도움이 안 돼요. 맞지도 않고. 저는 본문 6절을 주목합니다.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비교하며 가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목사도 있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당신들도 순종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어떻게 불신자 남편을 둔 아내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불신자 남편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같은 선상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베드로의 강조점은 여러분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2장에서 사관들에게 억울함 속에서도 선을 행하며 악을 선으로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종용했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이와 같이 하랍니다.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는 헬라어로 호모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모이오스,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유사하게, 같이, 그렇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환들이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것과 유사하게 그들과 똑같이 아내들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은 선의 한 일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비록 불신자 남편과 같이 살고 있고 그가 믿음에 대해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믿는 내가 똑같이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불신자 남편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가 나를 악으로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면 그녀는 바로 사라의 딸,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불신자 남편 때문에, 핍박을 하는 남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선하게 살려는 내 마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남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상대로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을 함께 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아내를 연약한 자로 생각하며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동등하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막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향하여 선을 품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부부끼리는 이렇게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부부 사이를 넘어 모든 지체를 향해서 선을 행해야 함을 전합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마음으로 선을 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를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선한 모습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악을 행한다고 똑같이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나도 욕먹는 그대로 돌려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악을 용납하고 욕을 허용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하든 나한테 욕을 퍼붓든 가만히 듣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가 어떤 악을 행할지라도 나는 나의 선함을 지키라는 거죠. 도리어 그들을 향해 복을 비는 것으로 예수께서 보이신 사랑의 극치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대적자를 위해 빌었던 복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이렇게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억울함 중에도 선한 마음을 지키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그렇게 해야 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 부분은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혀를 통해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도들의 입술로 거짓을 말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오직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끝까지 선함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악인들의 행함에도 멍청이,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악행에서 부당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악행을 하는 자와 똑같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욕한다고 나도 욕하고, 그들이 때린다고 나도 때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유혹에서도 어떤 시련에서도 악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함을 지키는 의인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의인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의 억울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단코 악인들의 악행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행하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이전에 나누었던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오늘 본문인 3장 12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처럼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행실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한 마음과 선한 행실은 내가 편할 때, 내 마음이 여유로울 때,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을 때, 그때 선함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누구라도 선함을 지킬 수 있겠죠. 베드로는 고난 중에, 핍박 중에, 억울한 중에, 부당한 통제를 받는 중에, 불의한 공격을 받는 중에 도저히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을 하라고 권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행동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를 공격하는 상대를 위함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공격해도 나는 가만히 받고 있어야지, 그 사람은 기분 좋게 나를 공격해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한층 더 주님을 닮고 주님 앞에 서기에 더욱 합당하게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이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것, 세상의 기준에서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믿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셨던 주님의 위대한 승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것이 곧 나의 승리입니다. 그런 날을 위해 주께서 놀라우신 축복을 예비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 자 때문에 나를 망가뜨리지 맙시다. 나에게 사사건건 시비 거는 자 때문에 내 입술과 행동을 더럽히지 맙시다.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를 지켜서 적어도 나에게 악으로 덤벼드는 그와는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해 줍시다. 그것이 바로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입니다. 그 어떤 유혹에도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어떤 핍박에도 선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어떤 악한 공격에도 똑같이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함으로 맞받아쳐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